3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그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사대 교회는 행위를 안다고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살았지만 이름은 가렸지만 죽은 교회다. 말씀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일깨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나마 숨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다 죽지 않고 깨어서 일어나라. 세상에 더 이상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죠.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예전 일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 심판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제 4절까지 했는데요. 사대에는 그렇지만 소수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을 받은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 번째는 흰 옷이고요. 신앙을 지킨 소수 성도들이 세 가지 상급. 첫 번째 흰 옷이고 두 번째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 생명책은 구원 얻은 자들을 기록한 하늘의 명부죠. 생명책은 하늘의 명부,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이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 생명책은 미래의 영광과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책이 기록된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과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 세 번째는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자기에게 속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한 이들이 자기에게 속한 내 성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시인하겠다. 이들이 자기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내 성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시인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 계시록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죠. 책망이 없었던 교회인데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자, 빌라델비아라는 동네는 중부 지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의 역할을 합니다. 중부 지방으로. 그런데 17세기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지방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편지는 문이 나오고요. 문하고 그 다음에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 기둥에 대한 기둥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나오기 때문에 문과 기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해요. 거룩이라는 건 죄를 이겼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모습, 죄를 이기신 모습이고요. 진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은 뭡니까? 왕이죠. 왕으로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왕으로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다윗의 후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린 다음에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이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보장됐다.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그 문이 닫히면 아무도 열 수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것은 심판이 확정됨을 말합니다. 심판이 확정됨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왕국에 들어가는 일에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옆에다가 이사야서 22장 22절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22장 22절.
이사야서 22장 22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범하는 장소에 가면 돼요. 아니면 내 마음을 죄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사랑해야 죄를 물리칠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청년들이 지금 엄청난 유혹의 세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육체의 정욕, 또 죄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물리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죄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비밀인 것이죠. 자,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열린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내가 그랬죠. 중부 지방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방을 통과해서 중부 지방 소아시아 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복음이 딱 있으면 이 복음을 듣고 다 다른 지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게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은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복음이야말로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누가 전하냐면 이 복음이 죄로부터 해방하고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다 불러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가는 것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정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은 하늘의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하늘의 문을 말합니다. 하늘을 향한 문,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하늘을 향한 문. 자,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이제 그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삼촌 집으로 가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돌베개를 메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빈들에서 베개를 잘 때 어떡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죠. 예,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바로 이곳이 성전이고 하늘의 문이 이곳에서 열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장 절박한 생활 속에서 이 처해 있는 야곱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 문을, 열린 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하늘의 열린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하늘 문을 열려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면은 그 열린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곱처럼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하늘의 열린 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가지만, 그러나 그래서 스펙을 높이고 유학을 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그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늘의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지방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았다고 해요. 네. 아주 작았는데 이 큰 도시, 이 빌라델비아 지방의 큰 도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큼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 참으로 뭐 가난하고 어떤 것에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방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의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교회를 평가할 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의 말씀은 뭐냐면, 이곳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있느냐,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 있느냐. 주 37년경에 이 빌라델비아 지방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아마도 그 경제권들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돈으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곳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느냐? 여기에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주시고 또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아버지 이기는 자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을 믿사오니 그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저희들이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하늘의 분들이 우리에게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냈던 주님의 말씀 앞에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우리도 그런 영성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인원이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작은 교회 새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며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기록한 것을 잘 지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